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가시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순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러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신이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창조되어서 만드셨잖아요. 그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품과 인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누굴 닮았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는 크리스찬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 인지심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형상이 여러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와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직결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체들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섬기는. 우리도 역시 그분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지금 우리 성경을 보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있냐? 내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께서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 내 마음에.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행실이
나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능멸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님 아들답지 못하고 딸답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났다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서 누구에게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분과 같이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동행자예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동행자예요. 그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본체, 모양, 본질, 형상, 외양.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그리스도는 사셨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제자들 발을 씻기시며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함은 누구를 위해서 행함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 배우라고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겸손의 성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안 돼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지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이분이 낮은 자의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어도 돼요. 당신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만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것 같이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대로 따라서 하셨잖아요. 구약의 말씀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함을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걸 누가 따라서 해야 되냐?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배우래요.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간 멍에를 어떻게 지고 갔는가를 배우래요. 배우실 거예요? 안 배우실 거예요? 배워야 되죠. 아멘? 아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우리는 배웠고 그대로 행해 나가야 돼요. 죄 중에 제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 근데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행실이 없어요. 오늘부터 이제 행실이 없는 성도가 아니고 행하는 성도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멘? 네,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힘을 얻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쉼을 얻게 된대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겨줘요. 무릎을 꿇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완전 나를 버렸을 때 가능해요.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그냥 씻기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 하셔야 돼요.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보면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적으로라도, 물질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안 받으셔도 돼요. 우리 구원 안 시켜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사명을 가지고 계시죠?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 지셔도 돼요.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고난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요. 어디 가면 돼요? 마지막에 지옥 가시면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한 미련이 되어 썩어 우리를 구원하라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순정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한 번도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없어요.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러듯 우리에게는 각자,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왔다가 아침 이슬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가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지금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다짐하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하겠다라고. 복음 전도하겠다라고요. 이 교회 꽉 채우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못하면 너 뭐 했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같이 졌다고 하는데 무슨 십자가를 졌는데?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을?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파견을 보내요, 지금.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이면, 내가 사장이면 누구에게 어디 가서 일 좀 하라고 보내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제는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 되라. 너희가 하나 되래요.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 되고, 두 번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너희 행실을 통해서 너희 삶으로 열매가 맺으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온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권세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세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죽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살죠.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께 있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근데 그 권세가 권세인 줄 모른다는 사실인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게 값진 것인지를 내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못 가진 거 있으세요?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갖고 싶은 거 기도해서 못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 거 내 거 필요 없는 거 구하면 안 주세요. 나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100% 주겠지만 내가 나 필요한 거 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달라고 하면 주시겠냐고요. 그 누릴 걸 누굴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누릴 거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이미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미 다 주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고 저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가. 그럼 빚 갚아야죠 이제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그분한테 빚 갚아야죠. 그 빚이 뭐냐?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음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니까요. 우리가 빚 갚는 것은요, 많은 영혼,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게 빚 갚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복종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돼요. 죽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열려요. 내가 살아서 뛰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려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복종했어요. 여러분도 복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아보셨잖아요. 우리 첫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첫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어제보다 성숙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제보다 더 새로운, 어제보다 더 신실한, 어제보다 더 경건한, 어제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주여 주여 해요. 근데 변한 게 없어. 삶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금 내가 듣지 않는 거잖아요. 말 안 듣는 구원은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그분한테 천국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 천국 준다고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간 사람에게 천국이 있대요. 영생이 네 마음속에 있대요. 그게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거. 침노하는 자는 행실로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천국은 내 거예요. 네 것도 저 사람 것도 하면 내 거라고요. 내 거.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이미 나는 가졌어요. 나는 소유했어요. 소유한 거 이제는 유지해 나가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당신을 가다듬어요. 왜? 주신 사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려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마음 다 드셔봤을 거예요. 저도 그래봤으니까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해요. 고난 받으셔야 되고 힘겨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나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 몰라. 내 방쳐 보세요. 내 삶이 영광이 되나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저분 저 집사님 교회 다니다고 그러더니 결국에 어떤 어려운 일 있더니 교회 안 나가. 그 순간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었으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가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거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감당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감당할 수 있으세요?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감당하세요. 이미 여러분 개인은 사명자로 오셨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잘 죽었죠.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셨죠. 믿음으로 의인 되셨으면 의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